우리가 히브리어 그 문법, 기초 문법 지금 15쪽입니다. 15쪽 정관사, 명사 변에서 정관사인데요. 우리가 문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는 건 이제 그건 여러분 각자 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음이 그냥 뭐 아가 아니고 아도 장모음, 단모음 그렇게 이제 모음이 있고 모든 모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악센트 발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근데 그 단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그전에 신학에서 배울 때는 바보 있잖아요. 바보. 그때 우리 와우로 배웠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바보로 바뀌고 또 타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타우도 그랬어요. 또 지금 와서 타부로 바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전이 배운 것이 그전 것이 자꾸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발음이 나옵니다. 네. 타부인데 타우. 또 교재 타우로 돼 있죠. 네. 또 지금 나온 철봉 또 타부라고 말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능을 참조하시고 우선 이제 우리가 명사 변화에서 이 정관사 지난번에 좀 했죠. 네, 명사 변화에서 이 정관사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사 모음 변화가 이게 적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관사하고 전치사하고 좀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외우라는 걸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은 나머지 공부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모음 변화가 이제 명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동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그 명사처럼 쓰는 게 있죠. 또 부정사 연경이 이제 명사처럼 쓰고 또 그다음에 분사 수동태도 그 완료형 쪽으로 이제 명사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그때는 모음에 같이 이제 거의 이제 변하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해서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제 경험을 하고 좀 이제 감이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처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좀 속도 좀 빨리빨리 해서 네, 빨리빨리 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변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또 하나 이제 하죠. 하나 아니면 저 장모음 하. 요 파 요거는 짧은 하죠. 이건 장모음 합니다. 그래서 하 이렇게 뜻은 그입니다. 그 영어 표시는 이제 더를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붙을 때는 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정사, 정관사 활용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직접 명사를 말할 때는 뭐 정사 붙이지 않잖아요. 뭐 사람 같은 그냥 사람이지. 여기 없을 때 뭐 그 사람 하든지 또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 정관사가 붙어는 특별히 지명도 그렇고 인명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예를 좀 하늘 같은 단어 같은 명사를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제 이런 단어를 보면요 정관사를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다고요. 그럼 처음에 하늘 같은 단어도 보면은 처음엔 창세 1장 1절은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마무리 됩니까? 두째 날에 가야 되죠? 궁창을 하늘 칭하리라고. 그럼 또 정관사가 없다고 보면요. 땅도 마찬가지야. 땅도 1절에 보면은 이제 정관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은 무지 드러난 야빠사르잖아요. 드러난 것이 야빠사르 뭐랍니까? 그냥 에레치다. 그건 정관사 붙지 않았다고. 그럼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 정관사는 경찬 어떤 직접 말할 때는 정관사 붙이지 않고 그래서 앞에 될 것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설명할 때 다시 또 이 정관사 붙인다 하는 걸 염두에 잘 두시고 이 성경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늘이
형성된 것과 땅이 형성된 것을 뭐 창세기 첫째 날에 셋째 날에 다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보면 어떤 데 가보면 또 하늘 땅을 설명할 때 보면요 정관사를 붙이지 않아서 보면요 이거는 뭐냐 직접 거기 가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뭐 시작을 그렇게 등을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또 단을 접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보니까 어떤 데는 정관사 붙이고 어떤 데는 관사를 붙이지 않느냐. 정관사를 어떤 데는 정자를 빼버려 그냥 관사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여기는 붙이고 여기는 붙이지 않았을까? 근데 붙이지 않을 때 금방 만들어진 거 직접적인 것은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거의 다 정관사를 붙였는데 안 붙인 경우는 이제 그 형성된 것을 좀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 1번 원칙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 원칙인데 첫 자음에 첫 앞에다가 하를 붙이고 첫 자음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요. 점이 요게 있죠? 요거요. 바로 요 점을 가리킵니다. 안 보이죠? 요거요. 그래서 첫 자음을 명사 앞에 하에다 점을 붙이고 첫 자음에 뭐랍니까? 이중점을 찍는다. 이렇게 나왔죠? 제가 여기 그 자음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자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자음이 그 점을 찍은 것이 있고 찍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본 점이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빠라라고 그러죠. 빠라 같은 경우. 빠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성경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오늘 갖고 있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법은 나와 있죠? 빼르시치 빠라.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왜 점이 아니냐? 이거는 무슨 점인가 하면은 단어 4글자가 그래요. 4글자인가 5글자는 기본으로 점이 찍혀 있기도 하고 찍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보면요. 똑같은 이제 그 자음인데 그건 뭘 설명하는가 하면요. 발음할 때는 그건 빠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로 발음하는 겁니다. 바라. 점이 있든 없든 똑같이. 제가 요즘에 그걸 배우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익힌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신청을 할 때 무조건 다 그냥 쌍비구로 발음하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다시 이제 제가 이스라엘 거기서 배우는 것은 외우는 거 하면 그 발음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발음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좀 알고서 벌써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순음이라고 하죠. 순음에 그 모음이 찍혀 있는 거, 점이 찍혀 있는 거. 그건 이중점은 좀 다르죠. 그냥 그 강점이라기보다 하여튼 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임입니다. 마임. 물이죠. 마임은 물인데 지금 정어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하가 들어왔죠? 네. 들어오고 요 안에 웬만에 네. 점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이중점이라고 그러죠. 뭐 히브리 말로 하면 타케슈가 말하는데요. 한 마임, 램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라일라 요거 지금 발음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교재 보면 그냥 라일라 요즘 교재 보면 요것이 이제 그 장모임이잖아요. 현재 요거 앞에 요것이 카메체가
이 장모음이 그래서 요를 좀 애로 발음하는 자 이렇게 또 요즘 나와요 보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참고를 해서 보시고 우리가 읽는 것이 라일라로 읽든지 라엘라로 읽든지 라엘라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발음 차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렇다고 성경 보는데 별 무리가 잘 없다고 봐요. 성경을 보는 데는 라엘라로 발음하든지 라엘라로 발음하든지 간에 성경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대화할 때 그래요. 대화할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대 히브리어를 안 해봤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어사가 들어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어사가. 그리고 또 라메단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요 안에 또 점이 들어왔죠. 그래서 할 라일라 그렇게 발음합니다. 뜻은 그 제너 원래 그 밤으로 번역되어 있죠. 성경 밤. 제대로 한 것은요. 우리가 밤이로 하는 것은 참 우리 인간에 있어서 참 좋은 것인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환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 보면 이것은. 근데 거의 재난보다는 밤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한 마스인데, 요거는 원래는 정어사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마스예요. 마스인데, 정어사가 들어오므로 요 매만에 점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약한, 아니면 불행한이라는 단어가 또 이걸 말고 다른 거 또 있어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하시고. 요건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먼저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명사 앞에 하를 붙이고 첫 자음에 바로 이중점을 찍는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대시를 붙인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입니다. 이 가로 2번 이제 후음 문자인데, 후음 문자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알렙, 아인, 레시, 해들이 전부 묶어서 하나로 그냥 취급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것도 발전 전서 보면요, 요거 레시를 조금 이게 이제 다르게 좀 떠요. 후문자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는 거면요, 양문자가 써 나와요. 동사가 양자에 가면은 레시가 첫째, 둘째는 양문자 취급하고 끝에 올 때는 양문자를 취급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제가 처음 배울 때 아예 전부 다 똑같이 후문자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음이 끝나는 그때 이제 나오는 발음이죠. 근데 우리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쨌거나 우리가 뭐 대화하고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 보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알렙, 아인, 레시. 요 세 가지가 모음편을 같이 변해요. 각자 따로 변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고, 그 다음에 해와 해들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이것도 모음 변화가 같이 변해요. 취급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개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알렙, 아인, 레시, 헤드로 시작되는 명사 앞에서의 모음 변화.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보면 1번이죠. 요게 알렙, 아인, 레시 앞에서는 모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을 안 찍고 장모음을 취한다.
장모를 취해서 하루 한다.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중점을 찍지 않고 모음을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음은 파다. 작대기 하나 파. 기본 모음은 요겁니다. 원래는 요건데 이렇게 쓰는 길게 하는 장모음을 쓰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요? 점을 찍지 후음 문자기 때문에. 후음 문자기 때문에 알렙, 아인, 에레샵에서 모음을 하로 하고 이중점을 찍지 않는다. 닫혀서 찍지 않는다는 뜻이죠. 찍지 않고 모음도 보상하지 않는다. 모음은 보상한다. 그래서 모음이 장모음이 됐어요. 그래서 왜 거는 그냥 짧게 하 하면 되는 요거는 좀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오루입니다. 오루. 빛입니다. 빛인데 이게 빛이지만 여기 들어가면요 뭐 계몽한다는 뜻도 있고 뭐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요. 또 이게 발광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이 단수로 쓸 때는 거의 다 발광체는 안 해요. 거의 가요. 다 빛으로 다 하는데 이 복수가 될 경우에는 발광체라고 이제 말을 하죠. 빛들 이렇게 하면 발광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기 그 넷째 내려가면 이 단어가 복수 나오죠.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나오잖아요. 그 광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루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오루 이렇게 되죠. 하오루 그 빛. 자 라키아. 이건 보통 이제 궁창이라고 번역된 글자입니다. 요거는 라키아 궁창이라고 번역된 글자인데 뜻은 펼칩니다. 시골의 단에 보면 원래 뜻은 펼침이고 우리 성경엔 궁창으로 번역된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보사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음이 장모음이 됐죠? 하라키아. 요것도 장모음, 요것도 장모음, 요것도 장모음, 전부 다 장모음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아만 좀 짧죠? 단문. 그래서 하라키아 똑같이 하라키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에츠 요것이 기본 모음인데 에츠 나무입니다. 나무고 여기 정보사 들어왔죠? 그래서 모음 그대로 이제 하가 장모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 나무의 원래 뜻은 이건 이제 눈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원래가요. 눈을 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리면 2번 해와 헤드 계통입니다. 같이 보면 변하는데 모음 앞에서는 뭐 어떤 그쪽 여기 보면 하로 하고 이중점도 모음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점 찍지 않아요. 다 계속 찍지 않고 그냥 이제 짧은 모음으로 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헤레스 그랬습니다. 헤레스는 요 멸망이에요. 멸망인데 하헤레스 그랬죠. 그 멸망. 그다음에 홀 그랬습니다. 홀 이거 또 잘못 알아보면요. 저것도 돼요. 홀 뭐가 또 홀이죠? 또 있죠. 네. 그 홀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발음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자음이 분명히 달라요. 이 홀하고 이 홀은 다른데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뭐 배 그러면은 이거 어떤 배인지 이미 아는 것처럼 먹는 배인지 뭐 타는 배인지 사람 뭐 배인지 아는 것처럼 그들 발음 때문에 알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거기까지 잘 하든 모르겠습니다. 이 홀인데 모래입니다. 모래. 이 정화사 저기 들어왔죠. 여기 보면 그냥 짧은 파다만 해놓고 이중점도 찍지 않고 모음도 보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모래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우선 요 두 개만 아주 좀 철철 외워놓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똥을내면 1번하고 2번 요것을 좀 철철로 암기해 놓으세요. 완전 요거는요. 1번하고 그리고 이게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이건 필수로 좀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3, 4, 5번, 뭐 3, 4, 5번 나머지 요거는 그 어떤 정관에 따라서 저게 악셀에 따라서 뭐 훅자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또 자세히 보면 또 같아 보면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오늘 3번 봅시다. 이건 이제 예외가 있는데 자, 이 앞에 이 앞에 이게 시작될 때입니다. 아예 명사 자체가 하로 시작할 때 장모음이죠. 또 아로 시작할 때 이것도 장모음이잖아요. 시작할 때 그 이후에 뭐가 올 때요? 요 악센트가 올 때 악센트가 있는 앞에서는 이 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인 후에 악센트 그 밑에 모음 자체가 아죠. 네. 그러면 위에서 본다면은 어때요? 요것이 아닙니까? 근데 모음은 다르도 기본 모음이 자꾸 하죠.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요. 근데 단지 다른 것은 시작은 요게 모음이 아로 시작하고 악센트 있다 이것뿐이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원리는 거의 보고 같아요. 이게 원리를 보면요. 원리를 보면은 자 알레프 아인 레시는 똑같이 모음을 보상한다 그랬죠. 이거는 그래 그 원리만 따르면은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 네. 악센트 있든 없든 간에 밑에 모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모음을 아로 해주면 된다. 장모음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뜻이 그 백성, 아미 백성이에요. 백성.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4번입니다. 여기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이 두 종류입니다. 해와 해 계통은 모음이 장모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해도와 아이는 또 단모음이에요. 그죠? 그 앞에서 무조건 모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애로 바뀐다. 네, 요건 좀 별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그, 축제. 요 위에 옆에 기밀 다음에 요도 찍으면은 학가이라고 얘기해요. 학가이가 뭔지 아세요? 네. 학계잖아요, 학계. 학계는 뜻 자체가 축제, 흥겨운, 즐거운, 쾌락, 그런 뜻이거든요. 학계는 뜻 자체가 이게. 그럼 이게 학의 축제죠. 네. 축제는 뜻도 있고, 뭐 즐거운 그런 뜻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정어서 갔으면 이제 이 위에 요 설명에 의해서 뭐가 왔습니까? 모음이 세월이 들어왔죠. 여기 볼 같으면 모음이 세월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 하그, 해는 짧죠. 해, 하그 이렇게 해, 하그 그 축제. 요것도 이제 학함, 총명하는 뜻입니다. 이 총명하면 이건 이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죠. 네. 명사 같으면 총명 그러면 되는데 네. 형용사. 네, 형용사입니다. 근데 총명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뭔가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어떤 눈으로 직접 그래서 모양을 그릴 수도 없고 뭐 그건 좀 애매한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은 형용사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요거 역시 이제 해가 이제 몸 장문이 들어왔죠. 여기도 보고 역시 해학함. 그래서 그 총명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쭉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만 익혀 놓습니다. 하르 같은 단어. 하르는 산이죠. 생각 그 뜻인데 정어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옵니까? 하가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요것도 뭐 바뀌어요. 요것도요. 예, 짧은 하르가 하르가 됐다 썼습니다. 요것이 장모음이 됐죠.
요것이 장명이 됐다. 그걸 이제 보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 야, 이 그죠? 하, 야, 이, 야, 이. 여기 아이자 원래 그죠? 네. 살아있는 이것도 형용사예요. 명사 할 때면 삶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이렇게 하는데 요것을 이제 요거 요렇게도 쓰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요 특징이 뭡니까? 요도 하나가 떠서 나갔어, 그죠? 네. 나갔죠, 지금 요 부분. 완전 바뀌었죠? 하이, 이렇게. 하하이. 아니면은, 이것도 짧게, 하하이, 이렇게. 짧게. 요렇게 바뀌죠. 완전 바뀐다는 사실. 이게 없으면 원래 하이잖아요. 이거 빼놓으면 이제 하이입니다. 요것 빼놓으면 역시 하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살다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예요. 예, 이 기본이 헤드, 요드 이렇게 오는 하야죠. 이렇게 오는 이제 살다는 뜻이. 그 다음에 요것이 해로 오는 게 있어요. 해로 오는 것도 살다 같아요. 요것도 살다. 근데 이 하이라고 요 글자가 단수 쓸 때는 요건 좀 현재 단수명사 단수하는 게 이것이 지금요. 찾아보면 이게 단수명사 단수예요. 이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 복수명사 단수예요. 이것이요. 이렇게 쓸 때 거의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육족, 짐승을 번역을 많이 한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복수로 와야 비로소 생명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 같이 교수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제가 성경 보니까 이 글자를 단수로 쓰면은 다 육족, 짐승으로 번역을 하는데, 왜 복수 쓸 텐데 그걸 왜 생명 번역합니까? 이 원래는 이게 생명은 이게 생명, 살아있다는 뜻은 원래가 이게. 모른대요. 문법은 잘하고 지식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그래, 이제, 문법은 밖에 나가면 저거 사람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저는 그런 문법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번역하는 쪽으로 이제 한쪽 중심을 두고, 이 자체가 이제 기초하는 게 이것이. 기초기 때문에, 기초를 배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이제,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곡번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책을 봐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LH가 돼요. LH가 이게 이제 모음이 정관사가 없는 곳이 이제 창세기 1장 10절이에요. 야빠사를 땅이라 칭하, 그래 무칠 땅이라 칭하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무칠한 단어가 그 야빠사 글자고 그거 땅이라는 단어가 LH입니다. 거기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고 그냥 땅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때는요, 요 앞전에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이 원래는 무슨 땅이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무슨 땅입니까? 물이 덮여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기본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어디 나오던가? 학계에 나옵니까? 보면요, 복식을 심었는데 학계가 아닌가 봐요. 제가 어서 처음 어디 강의했는데 잊어버렸네. 복식을 심었는데 이게 땅 자체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님 원하는 곡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네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씨를 심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항상 나오죠. 여종. 하갈이라고. 하갈마다 항상 여종.
또 그 앞에 또 하나 붙죠? 애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아직 변화받지 않은 육의 속성을 가리킨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예요, 그죠? 그럼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 내가 들어오면은 내가 변하지 않은 이 땅에 땅 자체가 뭡니까? 결국 하갈 여종 아니 애굽 여종 아니 애굽 여인 여종 하갈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나는 거는 결국 이스마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적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존 이 LH가 되기 전에는 그 땅 자체가 물이 덮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땅이 보이게 하는 작전이 둘째는 사건 아닙니까? 궁창이 있고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걸 그것이 바로 셋째 내려와서 바로 야빠사다. 무치 드러났다 이 말이죠. 야빠사다. 그래서 그 야빠사야가 이름을 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그는 바로 에르체다. 이거 땅은 땅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늘 잊어버렸네요. 이 성경 제가 보니까 땅이라고 번역된 글자가 단어가 13단어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성경 전부 다 땅으로 번역돼 있기 때문에 어떤 땅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에레치안 이걸 땅으로 번역하면 거의 제가 볼 때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셨냐면은 결국 이 에레치라고 그러는 거죠. 이 에레치가 이루어지는 걸, 에레치가 된 다음에 여기다 씨를 심으면 될 걸 말해주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나왔는데 사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사라였잖아요. 사라가 그 임무 끝난 후에는 이제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사라 된 후에는 그 사라 자체가 그 어떤 땅입니까? 한번 이름이 원래 이름은 사라였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 똑같은 얘기, 원래를 가만히 보면요, 물이 있던 물이 있고 없어진 다음에 야빠사 무치 결국 에레치 된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 땅이다. 거기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씨가 바로 내 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걸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다른 자식과 가볍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에서 딱 들어오면서 이 알레프 아래에 있는 모음 자체 완전히 바뀌어요. 아래추 바뀌죠. 그래서 하 아래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정관사를 붙여서 말할 때는 항상 초점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0절 그 LH를 지금 놓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역사 일으킬 수 없고 또 이 LH가 돼야 하나님 보시 예수님 말씀하신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가 되지 않으면 30배도 결실할 수 없잖아요.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을 수 있는 그 땅. 그 땅 상태를 거기선 예수님은 몇 가지 설명했습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자갈바, 돌밭인가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렇게 기본 땅이 이렇게 세 가지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기본 땅이 어떤 사람은 길바닥, 길가 같은 땅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잖아. 어떤 사람은 돌짝을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죠. 근데 차이는 다 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람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데 속해 있구나. 길바닥 같은 그런 땅이네. 그런 길바닥은 뭐를 설명해? 많은 사람들이 맑고 질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상처가 많을 줄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많이 겪다 보니 편의적으로는
그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돌이 맞는 바깥이면은 그거 씨는 좀 싸도 잘 나요, 그죠? 네. 금방 이게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냥 표현을 그랬죠. 근데 얼른 못 간다는 사실이죠. 햇빛 나는 말라. 예, 조금 지나면 그냥 말라. 해 하고 그냥 말려 비틀어져. 그런 역사. 이 가시덤불은 평생 고난이 많은 거죠. 그때 속에 말씀은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말씀이 자기 속에 원래 갖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신들어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처리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땐 기본 원리가 기본이라는 거 봐요. 성도의 기본 공식이 있잖아요. 이미 다 알죠? 네. 그거 모르면 이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해, 그게요. 그걸 이제 다 바꿀 수 있는 역사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사에 대해서. 모험 변화에 대해서요. 네, 다시 말씀드리는 건 기본 원칙이 있죠, 요 기본요. 요, 오늘 가로 1번 요거 원칙이잖아요. 원칙이. 요거는 아주 그냥 기억해 또 그 명사 앞에 하가 들어오고 짧은 아가 들어오고 첫 자음에 점을 찍는다. 무조건 닦여 시는 이중점 그런 거 뭘로 다 무슨 점을 찍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중점을 찍는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 후문자를 어떻게 하느냐. 후문자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눈다. 알레, 아인, 레시. 또 해와 헤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처리한다. 이제. 그러면 첫째 그룹, 오늘 1번입니다. 알렙, 아인, 해 앞에서는 장mom을 해준다. 그래서 하가 된다. 네. 장mom. 그 이승점 찍지 않고 모음만 이렇게 보상해준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에는 하오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2번에 두 번째 그룹은 이제 해와 해 계통인데 여기는 그냥 짧은 파다만 붙여주고 이중점도 찍지 않고 모음도 보상 안 한다. 예, 그렇게 해주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 같은 경우는 헤레스인데 헤레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거 이외에는 좀 요걸 그냥 참조 잘 하시고요. 예, 특히 예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어인데요. 베레시트 하는 이 단어, 이걸 빼가는 이제 배로 하시면 돼요. 베레시트. 이게 기본으로 점쳐 있는 것이 베트하고 그다음에 몇 개가 있어요. 패도 그렇고 카프도 그렇고 몇 개가 있어요. 보면 4개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6개. 그렇지 이렇게 아시면 돼요. 명세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는 그냥 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근데 목사님 제가 질문해왔었거든요. 근데 첫 자음에 날 때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빼루다 하는데 중간에서 만약에 그게 이중점이 찍혔을 때는 그냥 배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요? 네. 또 다르네. 그리고 아까 그 해하고 네. 헤드, 목사님 헤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헤드가 맞아요, 헤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헤트라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헤트. 원래는 해트 말이야, 원래. 네, 헤트라고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각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이제 문법 하는 것은 우선 성경 우선 보는 게 목적이니까 우선 성경을 보수 잘 연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빠르 같은 경우는 바라. 또 세게 하면 좀 빠르 빠라. 듣길 수도 있어요. 빠라고 중간에. 엘로힘, 에트 이렇게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적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전치사 나오죠? 네, 전치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는 16페이지인데요. 16페이지에 보면 전치사 종류 많은데, 이게 배, 캐, 레, 그다음에 요거 표시나죠. 표시나면 요 세 가지가, 요 세 단어가 요거 모음변을 같이 변해요. 그 요 이름도 이건 불분리 전치사입니다. 그 나머지 뒤에 민, 알, 그다음에 엘, 그다음에 임, 요것도 다 전치사인데 요거는 좀 모음변 요거 앞에 요 세 개하고 달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가로 1번이 불분리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가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면요. 그 명서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걸 뛸 수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분리 전치사가 그 활용하지 않고 보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법 같으면요. 왜냐면 배, 캐, 레 이 단어들이 거기 가보면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요 그 좀 긴 것을 가르쳐요. 어떤 길을 따진다면은 그리고 캐는 요거는 좀 짧은 거 같아요. 조금. 예를 들면 뭐처럼 아버지처럼. 그러면 이제 요거 빼 같으면 집 안에 이러면 집 안 짧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길다는 얘기죠. 집 안에 집에 이렇게 집 안에 그런 걔는 좀 짧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어쩌면 소유격 거의 비슷해 보면요. 소유격 할수 있는. 왜냐면 아버지에게 그죠? 네, 처럼. 좀 소위 비슷한데 애는 아니에요. 분명히 전치사인데 위하여 애게 뜻이 많이 있죠. 요 세 개를 이제 불분리 전치사로 말하는데 배, 캐, 레, 뭐뭐 안에, 중에, 가운데 이건 이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그 붙을 때는 동사의 또는 명사가 있죠. 무조건 동사 앞에 붙지는 않아요. 이것도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동사 중에서 그 부정사 연계형 그 앞에 이제 붙고 그다음에 분사에 이게 붙어요. 그때 이제 분사도 이제 수동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이 붙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동사 쓰는 그 명사가 있잖아요. 그 분사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사 연계형은 명사지만은 의미를 얻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미 동사의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번역할 때 동사처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기본을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불불전치사. 세 개 보면 똑같이 변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칙만 잘 익혀놓으면 나머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잘 익혀놓으시면 되는데, 자, 보통 자음 앞에서 주로 뭘 한다고요? 세 발을. 전치사를 명사에 붙였어요. 점 두 개죠? 네. 쉐바로 전치사를 명사에 붙여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맨 앞에 오니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쉐바가 맨 앞에 올 때는 좀 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짧게 애로 발음해 줘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첼렘, 그림자,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그럼 이거 앞에 뭐가 왔습니까? 전치사. 전사 이제 배가 들어왔죠? 배가 들어왔죠? 그래서 배, 첼렘. 다 단모음이에요, 그죠? 뭐 똑같이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배, 첼렘. 형상 안에 아니면 형상에. 그리고 이 단어가 뜻, 전사 배가 전사 그 뜻이 많은데 잘 이렇게 맞춰보세요. 뭐 안에, 뭐 중에, 뭐 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형상 안에 하든지, 형상 중에 하든지, 형상에 하든지. 그럼 이게 형상이 처음에 나오면 창세기 1장 몇 절입니까? 27절입니까? 8절입니까?
거기 나오죠. 처음에 나오잖아요. 우리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닮은 우리 형상 안에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거기 처음 나옵니다. 글자 몸 쪽으로 요거 다를 줄 몰라요. 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배치를 쓰고 이제 오토트 이건 다 이제 장몸 속합니다. 오토트 징조들, 표적들. 이 징조, 표적이 어디 나오는 거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이게 거기에 보면 그 연, 월, 사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나옵니다. 보면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레가 붙으면은 레오토트, 레를 짜죠. 레오토트, 레오토트. 근데 이 요건 요거 있죠. 요것을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바부 여기 타부 위에 점을 빼버리고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요렇게 나와요. 그걸 참조하시고 뜻은 똑같아요.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징조들을 위하여 이 자체가 복수입니다. 자, 먼저 배운 분들 계시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요거 자체가 복수죠? 복수입니다. 이게 오토거든요. 오토가 모음이 타부 위에 점으로 들어왔을 뿐이에요. 원래는 아까 쓰는 요런 오로도 돼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징조들, 기적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죠? 저는 이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아니 난 징조 필요 없어. 기적이 필요 없어. 그냥. 그래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징조들을 위하여. 그럼 만약 이게 징조들에게 하면 어때 말이? 징조. 어떻게 보면 소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네. 네. 어떤 징조들을 위하여 내가 뭐 한다는 건 못하겠지만은 징조들에게 한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뜻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잖아요. 에게. 안 맞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모음이 있습니다. 반모음, 여기 이중모음, 이건 전부 다 반모음에 다 속해, 이게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요. 다 반모음 속합니다. 요거는 이제 5죠. 요거 맨 맨 4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5로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먼저. 자, 이 세바 앞에 뭐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체사 모음이 들어온다. 이 얘기는 현재 이게 지금. 요거, 이제 요거로 시작합니다, 명사가. 명사가 이제 요거로 시작을 하는데, 명사 앞에 전사가 지금 들어왔는데, 뭐가 하여튼 들어올 줄 몰라요. 근데 모음이, 기본 모음이 애죠? 네. 세번입니다. 네. 자, 화살표 보세요. 그 기본 모음은 그대로 있고, 명사에. 그 다음에, 요, 전치사 모음이 뭘 바뀌었습니까? 장모음으로 바뀌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림숄 이렇게 하죠. 림솔 속담을 위하여. 아니면 뭐 속담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것도 쭉 보면 애는 뜻도 있어 보면 뭐뭐애 속담에 우리가 말할 때 얘 속담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속담을 위해 뭐 한다면 아니 속담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먼 훗날에 속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 보면 이걸 속담을 위하여. 그럼 이미 만든 속담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지를 하고 있느냐? 이게 좀 헷갈린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잘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건 요건요, 요렇게 몸이 바뀐다는 거, 이게 지금, 요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몸으로 바뀐다. 요걸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몸이, 원래는 이게 레가 돼야 되는데, 이제 장몸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몸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 들어왔죠, 그죠? 앞에 전사가 들어오면 가운데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음이 된다. 근데 이게 골치 아파, 이게요. 어떤 뒤에 이게 끝나는 거냐?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진다고 이게. 이 단어가 그 맞춰 끝내는 게 있어요. 단어가 이게 끝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게 발음하지 않는 이게 뭐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프니까 우선 그냥 매셜. 림숄 속담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2번 보세요. 요것도 이제 반모음인데 이건 이름은 하텝 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텝 파다 이제 원래 전천 요렇게 들어왔으면 현재 이제 애가 들어왔을 거죠.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가만히 보세요. 요거 지금요. 어떻게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요것은 이제 아로 바뀌었죠? 그럼 이 아가 왜 이 아로 바뀌었냐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뭘로 바뀌었어요? 자, 이 뒤에 파다 했죠? 네. 파다를 끌어다 쓴다. 요거만 공식 알면 돼요. 그럼 나머지 그냥, 그냥 넘어가요. 자, 이 쓸 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쓰잖아요. 그러면 하텝을 먼저 쓴다, 원래는 이게. 그리고 파다를 써요. 그래서 앞에 걸 내놓고, 뒤에 걸 끌어 쓴다. 자, 밑에 가만히 보세요. 요 밑에도 그렇죠. 요도 그렇죠. 요것도 보면은 뒤에 걸 끌어다가 앞으로 오고. 또 요것도 보세요. 맨 밑에 4번. 역시 카메츠 걸 써서. 그러니까 뒤에 걸 끌다 앞에 쓴다. 그러니까 몸을 늘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외우는 많아지잖아.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만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중 합성 모음 아닙니까? 그 반모음이잖아, 합성 모음. 그러니까 반모음, 바음모음 이렇게 왔을 때는 그 뒤에 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중 모음, 합성 모음 중에 이 뒤에 있는 거 갖다가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해가 빠르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요것이 아보드입니다. 아보드가 여기 이제 경제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모음이 바뀌면은 여기 이제 종들입니다. 이게 오벳이라잖아요. 오벳이 종이거든요.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오벳이 원래 종의 뜻 자체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어근은 섬기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뭘 넣었죠? 경작을 위하여. 경작을 위하여. 경작을 위해서 내가 땅을 샀다. 그러면 경작하기 위해서 뭐 밭을 간다, 뭐 걸음을 낸다 할 수도 있죠. 자, 요 밑에 오늘 3번 보세요. 이제 하텝 쉐골이 이제 기본 모음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현재 세바가 들어왔죠. 앞에요. 정무사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무사 아니라 전치사 모음이 들어왔죠. 전사 모음 이제 원래는 이게 세바인데 세바를 이제 이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뒤에 이 쇄골을 갖다가 쓴다. 그래서 요 이제 에메트 요거 이제 진리예요. 뭐 너희가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기케를 하는데 거기에 이 글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몇 절인가요? 잘 모르겠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진리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이게 에메트. 전사가 이제 배 같았죠? 배는 배인데 이건 조금 아까보다는 길어요. 아까 반모음이 원래는 이게 쇄골은 반모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 뒤에 거 갖다가 왔다. 그래서 진리 안에.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진리로 이렇게 돼요. 이게 보면은 그 뜻이 있어요. 진리 안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텝 카메츠죠. 하텝 카메츠 요거 이제 전사가 이제 세바가 들어왔는데 요것도 보면 역시 뒤에 갔다가 앞에 아가 왔습니다. 자, 요거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바홀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바홀리. 네. 요 카메치 요것은 이제 오로 발음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네. 바홀리.
질병 안에 질병 몸 아픈 거죠. 몸 아픈 거 병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병원 갖다 주기 바빠. 그렇게 한평생 사는 분도 계시거든요. 참 그것도 억지로 못한 일이고.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걸어서 병원 갔다 줘. 그래도 조금 쉬고 또 병원 갔다 해서 그렇게 뭘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예수 믿어도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처리하면 뭐 있을 건데 인생 자세 바꾸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오늘은 3번입니다. 정관사. 자, 정관사 앞에 전사가 올 때 정관사는 전치사 통합된다. 네, 통합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통합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치사의 모음편에 우선 어려운 것은 기본은 원칙을 우선 빼놓고죠. 원칙은 그냥 모음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대로 괜찮은데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앞에 다 모음이 왔을 때는 전치사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잘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똑같은 세 번이니까 앞에 거는 장모음 2로 해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따라 나오는 그 모음에 따라서 뒤에 걸 갖다가 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뭐 요거나 만하게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관사와 전사 통합되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통합되려면 뭐가 자신 어딘가 포기해야 돼, 그죠? 포기하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신약 성경책을 보니까 전치사와 정관사 거의 통합 안 되게 많아요. 거의 이렇게 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 그런 것이 나오니 그게 어떤 더 쉬워 이게요. 통합되지 않았으면 그냥 전사 해주고 정관사 해주면 되니까.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관사를 또 다시 보았고 또 우리가 전치사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익힌 것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이 돼서 성령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